할렐루야. 3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을 다니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그 베냐민과 유다와 또는 에브라임 땅 그 주변,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멀리 피신한 것이 마음에 큰 두려움을 품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사울의 칼날이 미칠 수 있는, 사울이 군대를 보낼 수 있는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겠죠. 사울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블레셋 땅으로 가자.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죠. 서로 죽고 죽이는 별로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가 되었고 나중에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전투에서 다른 이스라엘 군대의 장교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전투를 더 효과적으로 잘 치루어서 더 적은 손실로 더 큰 전공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편에는 매우 기쁜 소식이고 좋은 징조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그래, 거기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도망왔으니 받아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왔는데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서 다윗의 이름을 알아듣고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놈이 누굽니까? 사울보다도 우리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쳐 죽인 바로 그 다윗 아닙니까? 이런 놈을 받아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기왕에 우리 땅에 들어왔으니 잡아 죽여야 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놈입니다. 그 원수를 우리가 갚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 땅까지 와서 도피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보다 아기스를 더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버렸습니다. 거기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는 척하면서 수염을 벽에다 긁었습니다.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기스가 말했죠. 이놈 미치광이구나. 야,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놈을 나에게 데려와서 미친 짓을 구경시키는 것이냐? 이런 놈이 어떻게 내 밑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쫓아내는 것이죠. 뺨으로 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선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무척 모욕적인 순간이었겠지만 다윗은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할 위기를 벗어났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둘람 굴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만 이제 블레셋 영역에서 이스라엘, 유다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지 않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겠습니까?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면 그렇게 다윗이 피신할 만한 곳이었겠습니까? 금세 눈이 띄어서 저희 동네에 다윗이 나타났는데요. 신고 들어가면 오래 숨어 있지도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니기에 상당히 불편한 곳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곳에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는 전가를 어떻게 가족들에게 했던 모양입니다. 가족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다 왔습니다. 형들도 왔고 형수님도 왔고 조카들도 왔고 아버지도 왔고 어머니도 왔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울이 공공원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한다면 다윗의 집에 다윗이 숨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벌써 가 있을 것이고 왜들 이러십니까? 우리가 무엇 잘못했길래 우리 집을 이렇게 포위하고 계신 겁니까? 다윗이 왕을 배반한 사실을 모르느냐? 아,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 집을 수색하던 병사들이 떠나자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전갈이 오자 조용히 빠져나왔죠. 눈에 띄지 않게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다윗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빨리빨리 이렇게 이동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미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수레 같은 곳에 이렇게 태워서 모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다윗이 정말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다윗은 매우 억울하고 결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용맹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윗은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아닌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모인 무리들의 수가 대략 400여 명가량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0여 명이 남녀노소를 모두 합한 숫자인지 유사시에 전투를 수행할 수도 있는 장정들의 숫자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보통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관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자와 어린이들, 노인들, 그들은 빼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400여 명쯤 되지 않았을까? 조금 부풀려서 말씀드린다면 각 가정의 가장들의 숫자가 400명인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면 실질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셔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게 잡아도 1000명입니다. 적게 잡아도 1000에서 1500명 정도의 대식구가 된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것은 아니지만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은밀하게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미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옷장에 고급 옷들이 있고 자기 집에 하인들이 많이 있고 들판에 밀과 보리가 자라고 있고 포도원이나 감람원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양과 용소를 기르는 사람들은 안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 사울의 부당한 그런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들, 압박당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러나 호소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다르다더라. 다윗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더라. 다윗은 정직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사울이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더라. 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처지니 차라리 다윗에게 가자. 다윗은 우리를 받아줄 것이다. 어차피 이 동네에 있어봤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그러느니 다윗에게 가자. 사울의 말을 따르기 싫다. 우리 차라리 다윗의 말을 따르자. 다윗의 말을.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다윗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사울에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은밀하게 소식을 전해서 다윗 있는 쪽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호를 단신이 아닙니다. 다윗 혼자서 사울이 보낸 전령들과 사투를 건 그런 사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구들이 있죠. 유사시에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병사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먹여 살려야 될 목구멍이 점점 많아진 것이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사울이 쳐들어왔을 때 본거지를 옮겨야 되는데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다 보면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고 앞쪽에서 장정들이 사울이 보낸 병사들과 싸우고 그동안에 여자와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도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마음속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외톨이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주고 자신의 명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하니 너무나 고마웠고 힘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먹여야 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마음속으로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혼자서 목숨을 구명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적지 않은 무리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군대의 천부장 역할을 할 때에도 나이는 어렸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한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군사 작전을 비롯해서 먹고 사는 문제, 누가 다쳤는지, 누가 아픈지, 누가 추운지 그런 모든 것들을 살펴서 자신과 함께한 무리들이 지내기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주어야 되는 그야말로 지도자의 역할, 목자의 역할을 지금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뿐 아니라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이분들을 이제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이름 붙이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이름 붙여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었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다 땅에 계속 숨어 있는 것이 불편하고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포위망을 좁혀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접근해 오면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이끌고 도피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전에는 이제 남서쪽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었다가 겨우 빠져나왔고 이제 다시 남동쪽으로 내려갑니다. 사해바다를 돌아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미스베다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오늘날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물론 아니죠. 아마도 당시에 모압 왕이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0명이 넘는 남녀노소를 끌고 모압 땅으로 갔으니 모압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보니까 전투를 하러 온 것이 아니고 속된 말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그래 모압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모압 사람들이 살지 않는 변두리에 대충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서 대표자로서 다윗과 몇 사람이 이제 모압의 왕을 만난 것이죠. 모압 왕이시여 평안하시옵니까?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죽이려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제가 알게 되기까지 제 부모님을 이 모압 땅 안전한 곳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오. 허락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모압 땅 안전한 곳에 모시고 그 대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장정들은 모압 변두리 요새에서 이제 모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모압을 공격을 하면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압 땅에 피해 들어와 있는 자신의 부모님과 가족들과 전에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그 모든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모압 땅 변두리 요새에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다윗이여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여기 있는 줄 당신은 어떻게 알고 오셨습니까? 나는 갓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모압 변두리 한 요새로 가라. 거기 다윗이 있을 것이다. 다윗에게 내 뜻을 전해라. 다윗아 언약의 땅 밖으로 나가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에 그나마 숨을 만한 곳은 유다 남쪽 척박하고 산과 그리고 그 산에 굴이 많은 그런 유다 땅 남부 광야 또는 산지라고 불리는 곳이 그나마 숨고 도피하기 좋죠. 그러나 거기는 양식도 없고 거기는 물도 없고 지내기는 무척 불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떡합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 사실은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기도 한 모압 땅에 와서 잠깐이나마 발 뻗고 잠을 잤을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이나마 그동안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이랬던
자신의 부모님과 형제, 조카들, 그리고 자신을 믿고 찾아와 준 많은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보살피지 못했는데, 그나마 모압 땅에서는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쉴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죠. 다윗이 모압 왕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 있으신지 내가 알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까지만 모압 땅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전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갓 선지자는 왕실 선지자가 됩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두 명의 선지자, 갓 선지자와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지금 이렇게 갓 선지자가 처음으로 다윗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선지자들이 더러 많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알려진 선지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엘리 제사장의 그 악행들을 경고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름도 소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갓, 그리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은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그들의 이름도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죠. 뒤에 보면요. 자,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키워주십니다.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다 빠져나온 이후에 모압으로 이제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요, 이거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인격자의 모습, 지성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은 어림없는 그런 잘못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압 땅으로 피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소문이 사울에게 들립니다. 사울의 연락망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다면 포위를 했을 것입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그런데 다윗이 들어는 왔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들으니까 화딱지가 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딜까요? 높은 곳이라는 말은 이제 언덕이라는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라마라고 합니다. 라마가 사실은 어디입니까? 사무엘의 고향을 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라마로 올라가는 길목을 아마 다윗이 또다시 사무엘 선지자에게 피하러 올 수도 있다. 사무엘 선지자를 공격할 수는 없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가는 다윗을 중간 길목에서 붙잡겠다. 일단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어가 버리면 지난번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려가지고 다윗을 잡기 어렵게 되니 그 길목에서 다윗을 잡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매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왕궁에 있는 게 아니고. 낮에 더울 때 나무 그늘 안에서 왕은 앉아있고 왕이라는 어떤 신분을 보여주는 단창을 들고 있고 신하들은 좌우에 서 있습니다.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요. 자기 대적 다윗이 멀쩡히 살아 돌아다닌다. 그 따르는 무리의 숫자가 많아졌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쾌하죠. 그러다 보니 들고 있던 단창을 툭툭 치면서
모여있는 신하들을 압박합니다. 내 이놈들! 다윗이 지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나에게 보고를 하지 않는다.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낮춰 부르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작당을 해서 공모를 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는데도 너희들은 아무 말도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만일에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선동해서 나를 기습을 해서 죽여도 너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는 신하들이 다윗을 도와서 자신을 죽이는 반역과 반란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사실 얼마 전에 다윗을 보았습니다. 예? 무슨 일이었느냐? 다윗이 보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히멜렉 만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요구하니까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도 전해주던데요. 이런 괘씸한 놈! 사울이 화가 났겠죠.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땅 안에 다윗과 공모했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또 뭔가 계속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윗은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한 명도 박정하게 거절하고 쫓아내지 않고 따뜻하게 받아주었으며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해서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굶는 상황이 있어도 편안하게 쉬지 못하고 또 도망가야 되고 안락한 곳에서 쉬지 못하고 불편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다윗을 믿고 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갔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패역부도한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점점 더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에도 기댈 언덕을 찾고 있고 잠시 쉴 그늘을 찾고 있고 그저 한 모금의 물을 찾고 있는 그런 마음이 갈급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규례를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이는 사방의 모든 교회들은 그 십자가가 달려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피성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누구든지 어렵고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교회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고 그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 낮에 늘 문이 잠겨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도움을 베풀어 줄 여유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나 나빠졌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교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냥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나도 힘들고 나도 쉬고 싶고 기대고 싶지만 누군가 쉬고 싶고 기대고 싶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